오늘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헌신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육신적인 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헌신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헌신과 육신적인 헌신은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 두 가지 헌신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 또 이방인로 갈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길도 가지 말고 오직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은 바로 하나님 믿는 불신자를 말하죠. 또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각종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에 파송하실 때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요? 환경, 상황, 또 문화, 이런 거 보지 말고 가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고 저기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은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우리에게, 자, 육신적인 봉사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봉사를 등한해서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역의 한계가 있어요. 지역의 한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제자를 파송하고 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역이 이렇게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농사 짓고 어업하는 농어촌의 상황. 이게 이 농어촌의 상황도, 농어촌의 상황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농사를 지었거나 어업을 해가지고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농촌 교회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0가정의 사람이 다 믿는다 해도요, 교회 헌금이 안 나와. 벌이가 없거든요. 우리 도시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매달 뭐 헌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1년에 추수할 때, 벼농사 짓는 사람은 벼 한 번 추수가면 그때 딱 이제 그걸 또 추수해가지고 한 번 딱 팔면요, 1년에 돈 거의 한 번, 두 번뿐이 만져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요,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바울이 안디옥에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또 달라요. 여기는요, 도시예요. 도시. 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이 됐어요.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 농사,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지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흉년하고 뭐 옷 만들고 뭐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해요? 안디옥교회는 도시의 교회이기 때문에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도 경제가 아주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 농어촌 교회를 도와주러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지만은 이 경제 문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헌금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요, 여기에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말하거든요. 이 안디옥이 글라우디오 때가 AD 41년에서 45년 사이에 즉위했던 사람이 글라디오 황제 때 일어났던 로마 흉년이에요. 그게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때 많은 그런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흉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안디옥 교회가 경제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있죠. 이 문화의 한계가 있어요. 문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주전 BC, 예수님 오시기 BC에 900년경에 9세기경에 이때 세워진 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이 세운 나라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이제 세웠는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남쪽, 이거는 북쪽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남쪽은 유다인데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러면은 이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요 거리가 68km 정도 돼요. 68km. 아마 여기서 아마 오산이나 아마 저 정도 되겠죠. 그죠? 천안 가기 조금 못 미쳐서 그 정도 거리. 아주 나라가 적은 나라죠. 그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수도와의 거리는 한 68km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나라에 이제 이 사마리아는 아주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한 200년 정도뿐이 이 오므리 왕이 세운 사마리아가 지속을 못하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이 점령을 당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
여기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해외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자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이고, 남자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사람은 피부도 막 검은 사람도 있고, 막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막 천연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요? 혈통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혈통이 너무 복잡해요. 뭐 페르시아계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21년경에 또 그때부터 바로 또 아시리아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또 정명을 하고요. 바벨론이 정명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정명하고 예수님 시대 때는 또 로마가 정명했어. 이렇게 완전히 식민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는 전혀 문화가 다른 이런 상황 속에 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라. 거기는 뭐예요? 아픈 자라,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다른 데도 있지만 유난히 그쪽에는 그런 생활과 환경이 피폐해져서 오는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도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 정말 소외된 환경이고 여러 가지 이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환경을 사는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BC 4세기경에 4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세기경에 여기가 뭐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이 산에서도 예배,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남쪽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자기들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달랐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같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둘이는 왕래하지 않는 정말 단절된 그런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와 유다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하고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것도 가져만 가까운 길이 지금 난리가 나서 죽이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들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요. 뺑 둘러가면서 철조망을 다 쳐놓고 외부와 왕래를 딱 단절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감옥처럼 가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 지구에서 제일 큰 감옥이 팔레스타인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모든 테두리를 철조망을 다 쳐갖고 구호품이나 원조 갖고 먹고 살지 그들은 외부와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에게 하마스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는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하마스 이제 지하 땅굴을 파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죽는 사람은 하마스가 죽는 것보다 팔레스타인들이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팔레스타인들은. 예.
딱 울타리 쳐가지고 외부하고 전혀 나가지도 들어갈 수도 없는 딱 거기에서 아마 감옥 속에 살아요. 이렇게 지금도 사마리아와 유다의 싸움은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올해가 2024년이 아니에요. 벌써 3000년, 900년경에 세웠으니까 3000년이 넘는 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죠, 이게요. 색깔 전쟁이죠. 너희들은 나쁜 사람, 너희들은 혼혈인,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 싸움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지금 팔레스타인 싸움이에요, 이게. 하마스의 싸움이에요. 지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3000년이 지금 3100년이 지나온 싸움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갈등이 있어. 자, 이런 선교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선교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님에게 선교비 거의 잘 안 보내요. 이유가 뭐냐? 미국은 선진국이고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어.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생활비가 참 많이 들어요. 미국은 돈이 많을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은 사모님이 부부가 일을 안 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아프리카보다 선교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를 못 해요. 먹고 살려고 노동을 하다가 평일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교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직장 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런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달라요. 거기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노동을 해서 돈 버는 사람 제가 알기에 거의 없어요. 다 선교비가 풍성하게 돌아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과 훨씬 더 부유한 생활이에요. 필리핀에 가도 필리핀 사람보다 중산층보다 더 부유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시간적 여유가 많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선교비, 작은 선교비 가지고 거기서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전도하는 사회가 갈 수가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일본 선교에서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매달 우리가 헌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아마 일본의 전체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나눠주는 우리 총회 안에 기관도 아마 일본 선교가 유일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선교회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라는 거 보세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요. 지난번에 뭐 1000명도 넘게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일본인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 그 선교사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야, 일본이 돈 많은데 일본 사람이 한국 선교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일본은 돈이 많아도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어요. 물가가 비싸죠.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제를 나눠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선진국에 우리가 선교비를 내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장 다니고 선교하는 사람은요, 영성이 무너져 갖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 현장을 다녀보면은 우리가 오해된 것이 많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헌금 갖다 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농촌, 어촌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성은 굉장히 좋지만은 기도와 말씀은 좋고 많은 일꾼들을 키워서 파송하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냐? 그렇게 복음 운동을 시간 제자를 파송한 교회가 파송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를 도와주는 이유는 거기에는 돈이 없는 데라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로마 영향력은 많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농어촌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풀고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살리고 소외된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 선교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영적인 또 봉사를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육신적인 봉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어떻게 했어요? 말씀 사역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왜 해야 되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요.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가르치면요, 어떻게 해요? 교훈, 하나님 말씀 늘 보면요, 죄를 지으려도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잘못하면 막 야단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고. 그 잔소리할 필요 없어. 성경 보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망하면은 상처가 안 돼. 내가 책망하고, 예, 당신 나쁜 버릇해. 이러면요, 기분이 나빠요. 나쁜 행동하는 사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죠. 성경을 보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성경 봐야 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성경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지 상처가 되지 않지. 육신적으로 책망하면 상처가 되어져요. 그죠? 의로 교육하고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르게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착한 사람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악은 떠나가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 속에 되어져. 영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영적인 또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라비아로 가서죠. 아라비아를 3년 동안 가가지고, 그죠?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내가 상의하지 않고 바로 내가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봐서 그 사도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본 자가 없다. 3년을 훈련받고 왔는데, 3년을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이제 정말 말씀 받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베드로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외에는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3년이라는 세월을 영적인 기도하고 훈련받고 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환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옛날에 살인범이고 범죄자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는 배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집중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는 함께하는 일들, 함께하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소외된 지역, 농어촌, 우리가 전 세계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자립도 안 되고 어떤 역할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보면 얼마나 속 터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다르고 또 사람이 어떤 문화 수준이 달라도 우리 교회는 늘 함께하도록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선거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살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두 가지 헌신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지역 또 낙후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저들을 살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